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교제로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며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석한 모든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교훈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발걸음이 가족들 전도하는데 더욱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조성현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은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다는 말씀과 믿는다는 말을 함께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다들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셨고 또 그 권세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되는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 권세는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남은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단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신분은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유명무실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또 배운 것도 없지만 누리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조차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호령할 수 있잖아요.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호령했지 않습니까?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나시는가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참 이상하게 숙제 검사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말씀 듣기가.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특권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던 그 홍길동은 호부 호영하지 못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길동 전에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자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간혹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9장에 493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영접해 준대요. 받아주신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제가 오면서 좀 불렀는데 그래도 목이 막히네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생애를 마음껏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조마조마합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다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살짜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3, 4살짜리 아들. 3, 4살짜리 아들은 아빠에게 자기가 아빠에게 잘못해놓고도 아빠에게 나아가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3, 4살짜리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 4살짜리 아들에게 아빠는 사실은 모든 것을 주고 싶잖아요.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고 예쁜 신발도 신겨주고 싶고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송하실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네 번째, 아버지의 상에서 먹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해서 한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 먹는지, 누구와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함께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석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상에서 밥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흔히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한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는 명절 되면 의례끝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거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울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부 사울 왕의 그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우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그랬다 그랬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왕의 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상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그 상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 상에는 과연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베푸실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잔치는 누가 준비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됐습니다. 네. 이 산에서, 이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베푸신 연회입니다. 이 잔치는 만민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 많은 사람이든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끝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안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초대되었을까요? 초대되지 못했을까요? 초대했습니다. 네.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까요? 당연히 초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도다. 누구를요? 한 몸 예수님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한 잔치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진 것과 그리고 포도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 잠언 9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9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연회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9장 919쪽 1절.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지혜가,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고,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이냐? 7 기둥을 다듬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완전한 집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기름진, 골수가 기름진 그 귀한 것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을 잡았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에도 잠언에서도 여기에 이 짐승을 잡으며, 우리는 지금 송편만 먹다 보니까 이 짐승 잡는 의미를 잘 몰라요. 추석 때 되면 송편을 드셨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해마다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며 그러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속죄제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짐승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잠언 9장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연회 음식입니다. 먼저는 기름진, 골수가 기름진 음식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3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 강수를 마시우리라. 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잡았는데 마른 것을 잡은 게 아니라요, 살찐 것을 잡았어요. 그러므로 먹을 것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마시우시리라. 주님의 복락의 강수. 복락이라는 것은 지극한 복된 즐거움이죠. 그 복락의 것으로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잠언에서는 혼합한 포도주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입니다. 최고의 포도주, 이 최고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 최고의 기쁨, 복된 기쁨이죠. 그게 복락이죠. 자,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최상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잠언에서는 혼합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또 혼합을 해놓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이 즐거운, 각종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상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이 없었거든요. 그 즐거움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즐거움, 지극한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잔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치하고 계신가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 소개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모습을 여기에 요한복음의 8개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죠. 아닌가요? 왜 그렇게 씁쓸한 표정을 짓는지 제가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예. 결혼은 최고의 날 아닌가요? 제가 말씀 드려놓고도 무한하네요. 네. 아무튼 해보세요. 결혼은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네. 그 최고의 기쁨이 있는 날, 그날에 그 기쁨을 도와주는 것이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물, 명예, 권세 모든 것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생들의 영화는 들의 꽃 같고 그랬습니다. 들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풀이 인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영화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 그랬는데 엄마 보고 여자라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극존칭입니다. 이 언어적인 뉘앙스가 달라서 그런데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술 좋은 거 주는데 나중에 이제 취해 가면은 같은 병인데 술이 다른 게 들었어요. 좀 못하는 등급이 낮은 그런 술을 주는데 여기도 그랬는가 봐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연회장이 그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를 주도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전에 처음 먹는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예요. 사실은 뭐예요? 물 떠다 줬어요. 아마 연회장이 취해서 이 구분을 못하는가 봐요. 많이 먹기는 했는가 봐요. 아니죠. 최상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졌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은 끝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서 포도주와 이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개 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비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아구가 어디예요? 그 항아리의 입구까지. 입구. 누가 주둥이라 그러는데 입구입니다. 입구. 항아리의 입구까지. 입구까지 채운 거예요. 넘치도록 채운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진 것과 그리고 지극히 맑은 그 혼합한 포도주,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입니다.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언제 채워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그랬죠. 꼴은 이 양떼들이 먹는 양식이죠. 식물입니다. 꼴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기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은 어떻게 얻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얻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꼴은 어떻게 얻어요? 들어가며 또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맛을 보면 사실은 더 이상의 그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름진 것이고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말 즐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도다.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주일날로 나오는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셔요.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은평에서 서울교회 방배동까지 이렇게 저기 인도군까지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때로는 출근할 때보다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그런 하루였는데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억울해서 못 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왔던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자.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말고. 그런데 이래서 안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 옆으로 갔습니다. 인도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걸어서도 이제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지각하는 횟수가 우리 교회학교 이제 상담부 교사였는데 그게 지각하는. 그랬고 교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지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지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요 전에하고 듣는 그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 귀히 여기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정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는지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렵게 나오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제가 방배동 생활할 때 그때 어떤 자매님은 춘천에서 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기억나시죠? 춘천에서 열차 새벽 열차 타고 그리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옛날에 그런 분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시간을 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셔야 되냐?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회에는요, 지극히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보관해 두셨던 최상의 그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요, 정말 제대로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그 기름진 이 골수가 가득한 그것으로 정말 오래 보관했던 맑은 포도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충분하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스바 여왕이요, 이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 지혜와 그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이제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시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당신들의 사람, 당신들의 그 신복들, 그 솔로몬 왕의 백성들, 그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정말 복되다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왜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냐?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다. 무엇이 그렇게 복되다고 이야기하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정말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복되는 것은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것이 진짜 복된 거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그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축복,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의 입에는 박한 음식밖에 안 될 겁니다. 기름진 음식이 아니에요. 박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기름진 것이었고 가장 기쁨을, 극락의 기쁨을 주는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것만 자꾸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말씀이 점점 박해질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입에는 점점 까칠까칠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 시바 여왕이 그들을 칭송할 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구약성경 529쪽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 복되다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우리 영적으로 기름지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쑥쑥 자라면은 이제 사실은 1년만 제대로 받아 먹어도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성숙한 이 성인의 신앙, 장성한 사람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 자, 거기에서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말해요? 아니죠, 그러죠. 뭔가 맨날 달라고만 해.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신앙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주는.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생각해요? 뭐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 것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자기만 생각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어도 아직도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신앙, 정말 그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진 것, 정말 복나게 지극히 복되고 기쁜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것밖에도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사실은 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장성한 성인들에게 줘야 될 그 귀한 말씀들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의 자리에, 이런 교제의 자리, 이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연회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 교제가 있는 자리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해주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예,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교제할 때 이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교제를 연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극한 기쁨이 있는 그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 없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다 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네. D.L. 무디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네. 이러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뭘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연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연회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냐?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바로 6월절 양이잖아요. 6월절 양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먼저는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굽는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양을 통째로 이렇게 밥에 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밥도 안 주는데 먹는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 통째로 굽기 위해서는 새꼬챙이를 가지고 찔러야 되죠. 가루로. 그래서 그리고 걸어놔야 돼요. 그것만 해놓으면 되냐? 아니요. 다리를 벌려서 가루로도 또 찔러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십자가가 그려집니다. 6월절 양을 굽는데 그런 정확하게 십자가에 거기에 이렇게 벌려서 놓고 그리고는 불에다 굽습니다. 돌립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구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름진 것과 지극히 즐거움이 있는 그 포도주는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운 것을 먹어야 된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날 것으로 먹으면 고난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게을리 얻은 양식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랬어요.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물에 삶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돼요. 이 양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 반드시 첨가제를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넣지 않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오늘 가셔서 한번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고기를 삶아서 드셔보세요. 네.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특히 양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인가 첨가제를 넣어야 돼요. 섞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섞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많이 섞이는 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들이 섞여 들어가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세기, 19세기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그렇죠? 물론 미국도 역시 그랬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변질되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순수한 복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각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안양의 그 근처에 교회에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교회 비전센터를 짓고 거기 1층에 카페를 열었어요.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렇게 복음이 없는 교회가 저렇게 교회당에 카페를 열었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카페가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먼저가 되냐?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니까. 엉뚱한 것이 부수적인 게 먼저 돼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20년 전에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니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난했어요. 그들에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전국의 대부분 우리 교회가 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섞어서 물에 삶지 말라는 이유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진 것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순수한 기쁨, 그 기쁨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다 구워서 먹는데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먹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특별히 머리와 그랬죠. 머리. 예, 머리 다 먹어야 됩니다. 정강이도 먹어야 돼요. 내장도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버리잖아요. 아니요. 6월절 어린 양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구워서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번에 제가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요. 계속 먹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추석상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올려놨을 거예요. 그죠? 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 먹고 나면 어때요? 좋아하는 거 다, 기름진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먹으면, 네, 명절 꼭 탈이 납니다. 천천히 두고두고 먹고 나누어 드세요. 혼자 다 드시면 안 되고. 네. 왜? 각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네, 같이 먹어야 됩니다. 무교전병은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누룩이 빠졌거든요. 죄를 빼고 먹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먹는 것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이요. 쓴 나물. 쓴 것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을 주는 말씀만 기억해요. 그 신앙 발전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소화해야 돼요.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훈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 물론 받아야 되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교훈하는 훈계의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왜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될까요?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갑니까? 마귀가 뺏어가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탁 터치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듣고 받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먹어야 됩니다. 불에 구워 먹을 것, 이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물에 삶아서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갈 때는, 말씀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출애굽기 2장 1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8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그 다음 바치겠습니다.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그거 나갈 때 말입니다. 먹으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이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예. 문지방에 발라요? 아니죠. 예.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돼요. 예. 문지방에 바르고 마루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쏟으면, 예. 그러면 밟아야 되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하게 그 문, 임방과 설주는요, 그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방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방과 설주에 이름표도 임방과 설주에 붙이잖아요. 그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른 거예요. 가장 귀한 자리. 거기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연회에 나갈 때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쏟거나 이 문지방에 발라놓고 그것을 밟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역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돼요. 왜 그러죠? 이제 날이 새면 가야 돼요. 그러죠? 날이 새면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들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이 세상에 주저앉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은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한 그 연회는 이 지극히 극히 기름진 것들과, 그리고 또 오래 간직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 포도주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나아갈 때는 정말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반드시 불에 구운 것을 먹어야 됩니다. 생것으로,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다 먹어야 됩니다.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다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다 먹어야 돼요. 머리도 먹고, 그 안에 있는 눈도 먹고, 혀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 음식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예, 추석날 이렇게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생각하면서요. 이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명절 음식은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볶고 지지고 굽고 한 음식들이잖아요. 그것을 다 먹으면 탈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려울 때 먹던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떠냐. 이 구황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구황식물.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먹었던 그 음식들. 그 음식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왜요? 일단 살 안 찐다니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게 전부 다 옛날에 어려울 때 먹던 음식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 식이요법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 음식들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 먹던 그 구황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입에 단 음식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쓴 음식이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먹어야 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다 먹어야 됩니다. 버리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극히 기름진 그 골수가 가득한 그것들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그 혼합한 포도주, 맑은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